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길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길 소원하오니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힘껏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소망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
세상의 소망이요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전국에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여.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것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 존귀히 여기시고 주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달려갔던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헛된 소리에 흔들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들어야 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다윗과 같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해 하시고 꺼져가는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들이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먼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선교지를 섬기며 선교사님들을 도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을 이 시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요. 6월 17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토요 새벽 기도회는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면 변경된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과 수요 예배 등 모든 예배에는 발열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가 없는 분들은 당분간 예배에 오시면 교회에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마스크를 꼭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귀한 인생, 물질 문제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어야 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써야 할 때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야 할 때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드린 물질, 남은 물질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드린 것에는 축복하여 주시고, 써야 할 곳에는 모자람이 없도록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당신은 회심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고 회심한 날을 기념하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82년 전에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가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언제 죽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한 날은 5월 24일이다. 이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감리교회가 오늘을 회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산을 맡은 관리 네시가 회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네시라고 나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구스 그렇게 불렀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이다. 여러분, 유대인도 아닌데 에티오피아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을까 궁금하죠? 지금 이 사도시대였는데 이 사도시대로부터 약 800년 전에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의 옛날 이름이 시바였는데 그 시바의 여왕이 방문해서 솔로몬과 며칠을 지내고 갑니다. 이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있습니다. 율브린노하고 지나롤로 브리지타가 함께 주연했던 솔로몬과 시바, 그 영화를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도착했을 때 솔로몬 왕은 처음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바 여왕이 자기에게 무관심한 것 같은 이 솔로몬 왕에게 어느 날 저녁에 에티오피아 커피로 유혹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실제로 커피라고 하는 단어가 커피의 원산지인 에티오피아 남부에 있는 카파에서 와서 커피다. 그렇게 시작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커피에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에티오피아 여왕과 이제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가 커피 마시자 그러면 좀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인생이 거기에 엮입니다. 저도 커피 한잔 하고 딱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그 커피 한잔 하다가 요즘 아침마다 커피 타주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커피 조심해서 마셔야 됩니다. 이 시바 여왕이 여행 조건이 열악했던 3000년 전에 왕복으로 약 8000km가 되는 여행을 올 정도로 참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미모가 아름다웠다고 전해집니다. 그 여왕의 이름이 마케다였습니다. 마케다. 이 마케다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와 예루살렘 궁전의 화려함에 정신이 나갔습니다. 또 솔로몬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같이 시간을 며칠 보낸 다음에 떠나는 날 아침에 솔로몬 왕이 여왕에게 반지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아들을 낳거든 이 반지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게 해라. 귀국한 여왕은 9달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왕자의 이름이 메넬리크입니다. 그 메넬리크가 커서 22살이 됐습니다. 여왕은 반지를 주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아빠를 만나라.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솔로몬 왕이 그 메넬리크를 보자마자 반지 필요 없다. 얼굴을 보니까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겠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00년이 지난 후에 그 가문에, 그 왕실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유대교가 시작이 됐고, 오늘 빌립을 만난 내시 때문에 유대교에서 다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회심의 장면입니다. 이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컨버전, 회심, 성령 체험,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마다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Spiritual encountering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없는 만남을 시작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운명적 만남도 있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만남을 이어서 나갑니다.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과 지옥까지 결정하는 운명적 요인이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들을 만나고 조금 지나면 친구들을 만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만납니다. 결혼할 때쯤 되면 배우자를 만납니다. 천생연분처럼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match made in heaven, 하늘이 맺어준 만남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기억할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잊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반대로 김건모는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기 처음 가사보다는 중간 가사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 만남이 있은 후로부터 우리는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 조금씩 빠져 있을 때쯤.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인생은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남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나지 않아도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꼭 만나야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오늘 베엘세바 광야에서 이루어진 빌립과 내시의 만남은 하늘이 맺어준 만남입니다. 꼭 만나야 될 영적 만남입니다. 이 만남 때문에 에티오피아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26절부터 3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가사는 지중해 근처의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이스라엘과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자지구, 그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가자지구가 바로 가사입니다. 블레셋 시대 때 삼손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곳도 가사였습니다. 이 항구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가 있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로 가는 내시는 이제 배를 타고 갈 생각을 하고 이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아시고 빌립을 그쪽으로 보낸 겁니다. 빌립과 내시의 만남은 성령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만나게 해준 겁니다. 빌립은 내시가 왔다 가는 줄도 몰랐고 그가 어느 광야를 거닐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에티오피아 내시는 흑인입니다. 빌립은 백인입니다. 한 병거 속에, 한 수레 속에 흑인과 백인이 만나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만나가지고 성경을 공부한 이 일은 아마 인류 역사의 처음일지 몰라요. 3000년이 지난 현재도 미국에서도 이런 장면을 본다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내시와 빌립의 만남은 성령께서 맺어준 영적 만남이었습니다. 내시에게는 빌립을 만난 그 일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짧게 만났지만 깊은 만남이었습니다. 영혼의 만남이었습니다. 만약에 내시가 빌립이라는 사람만 덜렁 만나고 갔다면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는 구약적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는 그는 그 이후로 신약적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올 때는 전형적인 유대인과 같은 유대교인이었지만 이제 갈 때에는 기독교인이 돼서 간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곁을 스쳐간 수없는 만남 중에서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준 그런 만남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영적인 만남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인생의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을 잘 알려주는 이런 영적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회자 만나는 거 좋습니다. 좋은 성도 좋은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런 만남들이 내 영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영적 만남이 됩니다. 회심, 변화, 그리고 운명적인 삶의 전환점마다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가는 좋은 투자자를 만나야 됩니다. 처녀총각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요.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인생의 광야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스피리추얼 인카운터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제 얘기라서 좀 자랑스러운 것 같아서 좀 쑥스러운데 마침 오늘 본문에 좀 맞는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지난 5월 15일이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가르쳐줬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카톡이 왔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 목사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보잘것없고 부족함이 많은 저를 청소년 시기부터 오늘까지 잘 이끌어주시고 삶으로 모델이 되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중2 때 돌아가셨고 슬픔과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의지할 곳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지만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며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의 은혜와 진심 어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아무개 올림. 지금은 감리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누군가가 곁에서 나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주거나 영적인 그런 도움을 준다면 굉장히 좋은 만남입니다. 낙심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근처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바로 이 거룩한 영적인 만남입니다. 세상에는 술 친구도 있고 노름 친구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영적인 만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구스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내시가 말하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 같도다 라고 했는데 그 양이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 본인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것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깊이 가르쳐 줍니다. 구스 네시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회심은, 그리고 영적인 만남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할 때 누군가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를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회개, 성령 충만,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깊이 1년을 배우면 설교를 10년 듣는 것보다 낫다고 저는 자주 말합니다. 말씀을 내버려 두고 회심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내버려 두고 영적인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스 사람 네시는 빌립과 성경을 나누기 전에는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까지 알게 됐고요, 성령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올 때는 유대교인이었지만 갈 때는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빌립으로부터 예수를 알고 복음에 눈이 띄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물이 있는 걸 보고요, 내가 여기서 세례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에티오피아로 가서 시작된 것이 바로 에티오피아의 콥틱 교회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에요. 빌립 한 사람과의 영적인 만남, 그리고 그때 잠깐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한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됐습니다. 말씀입니다. 1980년대 한국 교회는요, 성경 공부가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각 교회, 직장, 대학교, 병원, 교도소까지 어디서든지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영적인 성장이 건전하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성경 공부 그룹들이 수천 개, 수만 개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이 자기의 직장들을 내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에는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성경을 깊이 공부한 사람만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울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곳에는 머리 싸매고 다녀야 됩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목회하는 오늘까지 말씀 공부를 하면 참 많이 쫓아다녔어요. 아마 정말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말씀 참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교회 좀 다니면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성경도 읽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말씀을 배워도 다 못 배웁니다. 성경을 모르면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설교들을 들어보면서 요즘 현대 설교들이 인문학과 심리학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약해집니다. 말씀이 약해지면요, 교회가 약해집니다. 모든 도전들을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인문학이나 세상 심리학이나 이런 것 가지고 도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회심, 부흥, 성령의 충만의 역사들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교회가 교회에 사람을 채우는데 초점을 두는데 진정한 복음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100번 옳은 말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요, 마귀가 와가지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 생각이 곧 굳어져서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왜 성경적인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합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 한 성경을 많이 배우고 나누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제쳐두고 인생의 진정한 참된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하기를 원하시면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 듣고 나누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영적으로 만났어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헛겁니다. 자,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만남을 가졌으면 그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빌립이 수레로 가까이 가서 제일 먼저 질문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빌립이 과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적이 있어요. 과연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냐 아니냐, 자기도 깨닫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깨닫습니까? 내시가 그때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건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해석이 안 되는 본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어웨이크닝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지 내가 머리가 좋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듣고 잊어버립니다. 깨닫지 못하면 설교를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데 계속 설교를 해주면 따분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 정말 그거야말로 소귀의 경읽기입니다. 빌립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줄 때 내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고 왔다가 가셨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마침 근처에 있는 물에서 세례까지 받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에티오피아 기독교인 세례자 넘버원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중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변화되고요, 내 삶이 변합니다. 깨달아야 생각이 바뀝니다. 깨달아야 매일매일이 새로워집니다.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시편 49편 2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잖아요. 말씀이 재밌어요. 들으면서 문제가 풀립니다. 문제가 변하여 간증거리가 됩니다. 문제가 와도 기뻐합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늘 일어납니다. 중국의 논어 2인편에 보면 조문도 석사가의 그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내시는 말씀을 듣고 드디어 깨달았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그리고 물을 보자마자 내가 세례받는데 뭐 꺼리낌이 있니? 그리고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적용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편도가 약 4,000km입니다. 그 먼 길을 예배하러 올 때 수레를 타고 배 타고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000km. 예배하러 올 때는 피곤하고 힘들었을까요?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의 날씨, 이스라엘의 광야의 날씨 하나같이 다 덥습니다. 에어컨이 있어요? 시원한 얼음이 있어요? 오다가 다 들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집이 있어요? 스타벅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올 때도 갈 때도 힘들게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기적적으로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예수를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올 때와 갈 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혜를 받고 기뻐서 돌아갔어요. 이 내시는요,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라. 요즘 말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한 나라에. 아니면 청와대 경제수석쯤 될 겁니다. 그 나라의 돈을 만질 만큼 만진 사람이에요. 필요하면 당장 수십억도 유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기쁨을 돈을 통해서 느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진리가 주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와 갈 때가 달라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게 한 주를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을 하고 가면 기뻐해야 돼요. 그 기쁨은 돈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권세가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마다 여러분 속에 이 거룩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나는 신앙생활 어디에서 오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주면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잘하면 신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개그맨도 아니고 무슨 코미디언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신이 납니다. 기쁩니다. 교회에 오는 게 재밌습니다. 깨달음은요 오늘 죽어도 기쁜 거예요. 조문도 석사가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영적인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 인생의 구석구석마다 이런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는 만남이 있지만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늘길을 밝혀주는 영적인 만남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더 알고 또 내가 예수를 알려주는 그런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남은 삶을 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